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추수감사절로 저희는 첫째 주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에 충만히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장 지난번 시간에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를 갖고 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게네사렛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50km 저 지중해 바다 쪽으로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수리아에 속한 땅입니다. 수리아는 헬라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시리아라고 부르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 지역을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할 때 이 아람이 수리아를 가리켜요. 수도는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수리아의 한 지방의 도시인 거죠. 이 말은 이방인들의 땅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땅으로 가신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두로에 도착하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셔서 숨어 계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혼자 있고 싶으셨는데 그 집으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보시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더욱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다라고 말해요. 여기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있는 베니키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즉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북부 위쪽에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을 수로보니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로보니게라 그러면 이게 이방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앞에다 뭐라고 붙여놨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로보니게 자체가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데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헬라에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이고 뭐고 간에 지식이 많던 교양이 많든 간에 이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즉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타난 증상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인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자마자 엎드려서 우리의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죠. 근데 예수님이 아유 잘 찾아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외의 반응이죠.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야 이거 의외죠. 의외. 2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자녀를 먼저 먹여야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가라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무례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좀 정중하게 거절해도 미안한 일인데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떡은 내 자녀가 먼저다.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뭐다? 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먼저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 이 비유는 당시에 사용되어진 비유였습니다. 이 두로는 해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해변 지역에서 농산물, 채소 같은 걸 먹기 위해서 갈릴리 북부 지역 산지에서 생산이 된 농산물들을 이 두로 사람들이 사다가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농산물을 먹기가 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비유를 그 여인에게 쓰셨어요.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금방 또 반응하셨어요.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가봐라. 딸이 치료됐다. 이렇게 하세요. 치료의 이유, 치료의 어떤 기준, 시점이 어디에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요. 여인의 말이 있고 나서 됐다는 거죠. 이 말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뭔데 이런 큰 은혜를 얻게 될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 15장에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는 이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큰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나타났으니 돌아가라 딸이 나았다 이런 말인 거죠.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에 가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은 이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 있는 말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구분해서 나눠보면 이런 거죠. 이 말을 분석하면 그래요. 여인은 먼저 자신을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을 먹는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먼저 먹고
그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개인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왜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되는 걸까요?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이 여인의 말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방인인 나의 딸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이 될까요? 근데 이게 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고 있지만 6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잖아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사입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요. 여인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있죠. 그러니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이 겸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복음사역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딸을 치료하신 거예요. 왜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냥 똑똑하니까 헬라의 교육을 받아서 대충 착착착 해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인의 믿음의 근거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로 나타나는데 들음에 있어요. 예수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뭘 들어요? 자녀와 개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말을 듣고 그가 깨닫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7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비유를 말해주면 뭐라고 반응하죠?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 꼭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이 뜻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여인은 한 번에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닫는데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와 개에 대한 비유의 깨달음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브니엘에서 있었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모습과 비슷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말다툼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어요. 여자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와 결혼 이 여인은 헬라인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루터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고 큰 위로를 얻는다고 말해요. 본인도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주님을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자신이 포함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요, 더 이상 차별적이지 않은 거예요. 즉 7장으로 말하면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혈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전통이 아니에요. 믿음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로를 지나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 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농아를 만나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농아를 데리고 1대1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혀를 만졌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전에는 이 여인이 믿음이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듣지 못하는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학습인인데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소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들을 수가 없는 귀예요. 근데도 믿음의 역사가,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데 놀라움이 있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에서 그러면 이 들음이라는 게 뭘까? 이 질문해 보면 이건 외관상의 들음이 아니에요. 전통이나 혈통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 즉 깨달음과 그에 대한 순종이 진정한 들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는다 할 때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언어의 스피커로 들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들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들음은 귀로 들은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들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왜 따로 데려갔느냐? 복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따로 떼어놓은 건 그를 격리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만 데리고 간 것은 온전히 그 한 사람을 향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1대1로 아주 귀하고 정중하고 그를 정중하게 만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즉 예수님 앞에는 너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는 바리사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제자들을, 예수를 경멸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한 영혼을 정중하게 위로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질이 있기를 바라요. 전통의 우상을 버리고 복음이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손가락 행동을 하셨어요. 손가락을 꽂고 혀를 만지고 침을 뱉고 이랬는데 이건 어떤 행동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더럽다 이런 건가요?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보면 딱 이거예요. 예수님은 눈높이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높이예요. 눈높이. 즉 그 사람을 최대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트라는 학자는 이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깊은 연민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며 본인이 당하면서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눈높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대우하세요. 누구는 배가 부르게도 하고, 누구는 배가 고프게도 하고, 누구는 아프기도 하고, 누구는 즐겁기도 하고, 누구는 고통이 있기도 하고, 누구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일이 불공평하다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우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들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럴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귀한 이 행동, 손가락을 막 꽂고 침 바르고 하는 이 행동을 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또 아픈 자에게 침을 바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응? 막 손가락 귀에 후비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아픈데 막 때리고 막 엄청 세게 때리면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못 보셨어요? 네. 좀 많이 봤는데 그때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다는 얘기예요. 동네 가보면 저 귀신 들렸어. 좀 이상한 행동하면 저 귀신 들렸어. 어른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집회를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경건의 유익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물리적 행동은 마법의 힘의 결과가 아니에요. 마법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예수님의 이 물리적 행동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곤고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깊이 나오는 사랑의 결과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혀가 풀려졌어요. 성경에 보면 풀렸다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됐다. 분명히 말을 한다고 해요. 여기 풀려라는 단어가 real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이 사용된 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여기서 풀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쇠사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은 쇠사슬이라는 단어로 쓴 거고 7장은 풀려란 단어로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쇠사슬이라는 의미는 죄수를 결박하는 사슬이나 족쇄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슬에서 풀려나 해방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 농아의 회복은 단순히 물리적 회복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얻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결과를 얻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슬에서 해방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경고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더 밖에 나가서 복음이신 예수를 막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말하지 마. 그래도 말하고. 경고해도 말하고. 왜요? 왜 그래요?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뭘 말하세요? 예수를 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언어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말하는 일이 자유를 얻은 자의 본분이에요. 예수를 말한다는 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은 들어도 귀 닫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 못할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때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그 일을 끌어안아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또 표현하자면 나름 헬라인인데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11월 첫 열매 새벽 때 말씀을 드렸죠. 잠깐.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야만 뭘 얻을 수 있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오병이의 빈들에서 떡을 주는 예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빈들의 떡보다는 갈릴리의 풍랑이 더 많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구원을 구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딸이 귀신 들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풍랑을 말하지 않으면, 아니 만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인생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때로 풍랑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를 몰아가죠. 그러면 그 풍랑엔 불평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거기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은혜는 불평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말하는 거예요. 즉, 은혜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음의 깨달음 속에 있고요. 믿음은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고요. 믿음은 예수를 말하는 데 있고, 믿음은 은혜를 말하는 데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기억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모임이 이런 모임을 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에서 뭘 말하는지 내 깊이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풍랑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풍랑도 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마다 다르게 대우하시고 인도하세요. 즉, 은혜가 저마다 달라요. 은혜는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큰 경건의 능력과 유익이 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저마다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른 대우 속에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